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얀 눈이 내려 하얗게 세상이 변해 있는 것처럼 나의 죄를 하얗게 덮으시고 나로 말미암아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소망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도 사람도 사랑도 그 어떤 것도 아닌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임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래서 주 예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 성탄을 우리가 축하합니다. 주님, 내 안에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89절에서 105절까지. 네, 89부터 105까지. 다 읽기는 너무 많죠. 103부터 105까지만 읽도록 합니다. 103부터 105까지만. 103부터 105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말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입니다 라는 제목의 이야기 잠깐 나누려고 하고요. 감사한 이야기 하나 잠깐 먼저 전하고 기도 제목 좀 요청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먼저 오신 분들하고 좀 얘기를 했는데요. 장영희 권사님이라고 우리 목양교회 권사님 계시다고 그랬어요. 7월 18일 날 제가 처음 연락을 받았고 제가 적어놓은 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7월 18일 날 제가 전화 받았는데 미만 성거대 비세포 림프종이라는 병명이에요. 병명 이름이 그래요. 말 그대로 여기 모세혈관 쪽, 모세포종 이쪽에 암이 생긴 건데 식이암이라 치료 방법이 사실은 없는 상태. 그래서 신약을 써야 된다고 해서 신약을 쓰셨어요. 근데 사실 이제 비용의 문제도 있었겠죠. 근데 그거는 뭐 차지하고 일단은 시험에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처음에 치료받은 게 7월 21일, 그 다음에 8월 11일, 그리고 9월 5일, 그리고 9월 26일, 그리고 10월 18일, 그리고 11월 7일까지 6차 치료 받으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받으셨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항암 치료 받으면 머리 빠지고 뭐 많이 힘드시잖아요. 근데 다행히 뭐 머리 빠지고 이런 건데 이제 뭐 식사 양이 좀 줄고 입이 좀 텁텁하고 이런 정도로 진행이 됐었는데, 다행히 11월 7일 6차까지 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전화를 같이 통화하면서 기도했어요. 감사하게도.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 주셨고. 근데 어저께 연락이 왔는데 완치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오늘 통화를 했는데 어제 저녁에 연락 온 거는 이제 그 병원 의사하고 녹음한 내용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왔는데 선생님한테 이제 어때요? 그랬더니 깨끗해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육안으로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육안으로는 암세포가 전혀 안 보이는 상태라 좀 깨끗하고. 이분이 염려가 돼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아무 약도 안 먹어도 되냐고 했더니 독감약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독감약하고 암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때 아예 암은 상관없고요. 나이가 드셨으니 독감약 드시면서 감기 걸리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가끔 생각나시면 코로나도 접종 다시 하세요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통 이제 항암 끝나면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그다음에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가잖아요. 이제 3개월 후에 다시 병원 가서 CT 촬영해 보면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제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고등학교 동창인데 제가 전도했던 친구예요. 예수 안 믿다가 그 친구가 어떻게 전도가 됐냐면 이제 오늘 본문이랑 이제 만나서 그런데 제가 조금 고3 때는 좀
이상했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그 쉬는 시간마다 성경을 봤어요. 애들 막 놀고 막 애들 라면 먹으러 뛰어가고 그럴 때마다 성경 열심히 보고 있으니까 걔가 어느 날 이제 분식점 갔다 와서 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뭐지 저거? 그러다가 이제 매일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다가 어느 날 저한테 그렇게 물었대요. 전 기억이 안 나요. 재밌냐 그게? 그러더래요. 저한테 물어봤대요. 그때 너무 재밌다고 그러더래요. 그러고 나서 친구가 된 아이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렇게 만났고 근데 그래서 그러면 교회라는 곳을 한번 가볼래? 그랬더니 또 흔쾌히 쫓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고등학교 들어가서 전도한 친구고 저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고 제 친구 중에 그 친구 모를 정도로 그리고 제가 그 친구 아는 친구들 모를 정도로 다 알고 지냈던 굉장히 중마고 같은 친구인데 저희 집사람 얘기는 그래요. 뭐 한 달에 멀기다 하고 전화를 해야 진짜 친구지 가끔 전화하기 뭐 친구냐고. 근데 저한테는 그게 제일 친한 친구라. 근데 어제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인가 그래서 이제 운전 끝나고 나서 생각나길래 전화를 했더니 주저주저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나 병원이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10월 달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몸이 이상하다고. 근데 그 전에 이제 계속 속이 거부룩하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소화제 계속 먹었는데 10월 달에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큰 병원 가보라고. 그래서 큰 병원 갔더니 위암이 판명이 됐어요. 근데 이게 왜 안 잡혔냐? 내시경 계속 했는데 내시경 할 때 멀쩡하다고 그랬죠. 근데 안에 암이 생긴 게 아니라 바깥 벽에 생겼대요. 근데 이 바깥 벽도 바깥쪽 이쪽 보이는 쪽에 생겼으면 검사할 때 나왔을 텐데 뒤쪽이래요. 근데 그 뒤쪽에 그게 방치된 게 오래됐나 봐요. 그 이렇게 사이즈 쟀을 땐 15cm 얘기했는데 개복을 했나 봐요. 개복을 해서 보니까 18cm래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덩어리 하나가 나온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그 전이가 됐어요. 그래서 비장에 전이가 돼서 비장 전이된 건 뺐고 그리고 췌장까지 지금 침투에 들어가서 췌장도 건드려 놓긴 했는데 그게 11월. 그러고서 이제 한 수술 7시간 했대요.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나와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제 또 직장을 가려고 할 때 갑자기 열이 나서 다시 병원에 갔더니 췌장 쪽에 이게 잘 마감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그쪽에서 염증이 계속 발생한다고 지금 입원 중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뭐 이제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하겠지만 여러 가지 그 친구에게는 좀 사정이 좀 있어요. 그런 사정들도 나중에 뭐 그게 연관돼서 기도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건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어쨌든 열심히 예수 믿던 친구인데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고 제 또래니까요. 그리고 이제 다행히 그래도 아이가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두 부부가 사는데 일단 병치료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참 그랬어요. 한 명은 낫다고 연락 오고 한 명은 이제 시작했다고 연락 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면 여러분 그냥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희망은 또 있으니까 어찌됐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량의 권사님도 6개월 만에 또 안치 판정 받은 것처럼 또 젊은 사람이니까 어떤 또 다른 희망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좀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소식도 좀 알려주시고요. 같이 뭐 그 친구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10월에 수술 받았으면 11월에 받았으면 연락을 해야지 친구야 그랬더니 내가 너한테 연락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요. 나한테 연락한다고 내가 고쳐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연락은 해야죠. 그리고 같이 기도해야죠. 그래서 기도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친구 생각나면서 오늘 본문 생각하니까 그 생각 들어서 그래 말씀으로 만난 친구인데 말씀을 하나님 치유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 오늘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말씀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합니다. 지난주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드렸고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게 하나 있는데 기도와 말씀은 동일한 도구입니다.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이 우리 교회 목회 철학과 같은 우리 교회 심지와 같은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해요. 이게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감사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쭉 끌어가시는데 그 끌어가는 힘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만 할 수 있다면 너희가 그 어떤 상황도 버릴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라 옳은 게 된다는 거죠. 내게 좋고 나쁘고는 떠나서 이미 그것이 내가 감사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그 어떤 것도 그렇게 속 썩이는 남편도 아내도 아이도 다 버릴 것이 없는 소중한 것으로 변한다. 근데 이 감사를 우리가 내 마음대로 잘 못하니 감사하는 훈련의 도구를 2개를 주셨는데 그 하나의 도구가 바로 말씀, 또 하나의 도구가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이 바로 서면 할 수 있는 결과물이 있다는 거죠. 그건 신앙의 결과물이고 우리 삶의 결과물인데 그 결과물은 바로 감사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바꾸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오늘 말씀에 대해서 잠깐 나눠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분명한 뭐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신약 346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그렇죠.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대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또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뭐 한대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도구라는 거죠. 무엇을 하는 도구라고요? 2가지 도구가 나오네요. 첫째, 하나님의 소원대로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거기다 적어주세요. 구원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소원대로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는. 그래서 15절에 읽었던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를 양육하고 성숙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는 분들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동일하게 비슷하게 제가 설명했어요.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기도도 2가지의 유익이 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는 것이 기도다. 그리고 2번째는 성숙의 도구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는 훌륭한 도구를 우리에게 2가지를 주셨는데 그것이 말씀과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어떤 경우에는 감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도구라면 말씀은 이성적인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도구가 되겠죠. 그래서 그 둘이 혼용될 수 있다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가 좀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고 조금 감정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시작이고 더 중요한 게 있죠. 기도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성숙하게 만든다는 건 뭘까요?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좋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을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겪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내 자의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과 기도로 해석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더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그래서 주셨어요. 성경은 복된 삶의 비결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거기다 적어주시면 돼요. 비결이라고. 자, 그러면 기도와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 구원받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는 또 하나는 우리를 양육해서 뭐하도록 성숙하도록 돕는 도구다. 그런데 내가 지금 말씀을 읽었는데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길만 바라고 있다면 어린 신앙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끊임없이 말씀을 읽었다면 그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건 기본이지만 뭐 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어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침투시켜서 내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빨리 갈게요. 성공을 추구하는 말씀은 형통의 원리를 가르쳐준다 보겠습니다.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바쁘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진짜 성공의 비결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깁니다. 아무리 바빠도 밥을 먹지 않는다면 곧 탈진해서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것처럼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곧 탈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단어가 있죠. 모든 것을 얻어도 뭐를 잃으면 아무 소용없다고 그러죠?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없다고 그러죠. 열심히 살았던 제 친구도 암에 걸렸고 그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니까. 그건 뭐 열심히 안 살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건강관리 안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제 친구 옆에 누워있는 어르신이 한 50대 정도로 보인대요. 그래서 왜 젊은 분이 이렇게 또 들어오셨을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70대래요 나이가. 한 번도 태어나서 담배 펴본 적도 없고 술 먹어본 적도 없고 하루도 쉬지 않고 운동했고 음식 조절도 잘했고 근데 암이래요. 그건 뭐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건강을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육신의 건강을 잃어도 다 잃는 게 아닌 경우가 있던 거죠. 영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 영의 건강은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뭐로?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거죠. 똑같이 암에 걸려서 그래서 우리 친구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야 나는 이젠 기도가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네가 좀 물어봐 달래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너는 좀 기도하니 알 거 아니냐. 내가 널 어떻게 아냐 그랬거든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대답해 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아는 거 있어요. 그 친구 입에서 그 얘기는 그래서 하나님 잘 믿어야겠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더라. 그 고백이 나오는 게 웃긴 거죠. 나 죽여놓는데 나 지금 다 힘들어 죽겠는데 그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래도 제일 소중하더라. 뭐가 건강한 거죠? 영이 건강한 거죠. 우리 여기까지는 가보자고요. 육신의 건강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란 말이에요. 무엇인가 재산을 지키는 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녀도 내가 정말 잘 키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잘못 키울 때가 많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영혼의 건강을 지켜내면 탈진하지 않으면 그 삶은 감사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보겠습니다. 영혼의 건강을 잃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게 되고 인생의 방향과 목표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방향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준다. 방향을 바르게 잡아야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깨닫게 하며 참 멋있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기능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돛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의 등불이 되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근데 말씀과 기도는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죠.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문제를 제기해 주시는 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설계자라는 표현을 했죠. 설계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만드는 건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 설계 도면대로 그대로 만들면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못 만들어내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모세에게 성막을 보여줄 때 성막을 그대로 만들어낸 것처럼 그래서 성막이 말씀한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보여주신 인생의 설계도대로 살게끔 도와주는 힘이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엔 내 결단이 필요한 거죠. 말씀은 영적 전투를 이기는 능력이 또한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여러 가지. 내 욕심도 내 생각도 있지만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뭐죠? 마귀는 신앙인들을 삼키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할 정도였다면, 그렇죠?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다라고만 생각했지, 야,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그러냐? 참 말도 안 되지 않나요? 어떻게 가도 거길 가? 거기는 아니지. 주소를 잘못 찾았죠. 어떻게 예수를 시험할 생각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에 버젓이 써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할 정도였다면 우리는 할 말도 없죠. 예수께도 찾아가는 마귀인데 내게 안 왔다는 건 거짓말이죠. 내가 마귀의 말을 잘 듣고 있으면 안 오겠죠. 근데 이건 어떻게든 넘어뜨려야겠다 생각하니까 내게 자주 찾아오겠죠. 네,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건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네, 그러나가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뭐로 이기셨죠? 말씀으로 이기셨거든요.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이길 힘이 어디에 있다? 말씀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말씀으로 무장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경건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가능합니다. 그게 아까 외웠던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이죠. 하나님의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이 다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이제는 그 본문은 달달 외우시죠. 네,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진짜로 삶의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가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위를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거룩하다라는 건 내가 특별하다가 아니라 그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좀 천해 보이지 않는 거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바라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축복을 유지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축복받은 걸로 끝나면 안 되는데 안타깝게도 축복받고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우리는 넘어가죠. 사단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지만 내 교만이 나를 너무 쉽게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로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숙하길 원하십니다. 성공적인 생활가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고 그 사랑에 담긴 가르침이 어디에? 성경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복된 사람이 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구원을 넘어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 나는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 정말 성경을 가까이 하시나요? 그냥 의지적으로라도 열심히 노력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나를 끌어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목사님 와서 그 얘기 했는데 이제 제 연구소 하려고 이제 열심히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하는데 저는 나름대로 원칙이 하나 있어요. 저도 모르게 생긴 원칙이 뭐냐면 말씀을 먼저 받으려고 애썼어요. 그 친구도 되게 알았어요. 그렇구나라는 거. 오늘 얘기하는데 저희 연구소를 시작하게 된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누가복음 7장 5절인가 그래요. 그 말씀이 제가 한국교회 역사를 공부하게 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새겨져서 제가 이 공부를 계속 하게 됐거든요. 그 친구한테 그 얘기를 툭 했더니 목사님 좀 특이해요 그러는 거예요. 뭐가 특이해? 그랬더니 꼭 그렇게 뭘 걸어요 그러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무엇이든 생각할 때마다 그것이 말씀에서 근거가 찾을 수 있다면 저는 건강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근거 조건을 어디서 찾냐면 내 욕심에 차일 때가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일에 관련된 말씀이 뭘까? 만일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씀으로 들려주시던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확신으로 찾아오실 거예요. 근데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조금 기다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다릴 때 시작하셔도 되고요. 또 하나 반면에 분명한 말씀을 받아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아직 모르겠다면 아직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일을 하도록 계기를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근데 섣불리 그것이 불안해서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선교해야겠다는 비전을 주셨는데 그 때와 시가 안 열리면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 때가 시가 안 열린다고 내가 억지로 선교하려고 들면 그게 오히려 나에겐 올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주시면 기도하다 응답 받았으면 그 길이 열릴 때까지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열심히 사시다 보면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그 말씀과 기도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85장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